4월이에요. 그죠? 벌써 4월.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내일 모레 4월 4일 날 말씀드린 대로 방화중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특별 활동을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 공부하는 학생들이 오는데, 그 학생들이 어떻게든지 마음이 열려서 꼭 구원을 받고 주님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8번 모이는데 그 8번을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4일 지금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이제 애쓰시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4월 14일 날 월요일 다음이네. 벌써 우리 빨리 돌아왔는데, 이 동침예교회 사역자들, 선교사님과 각 교회 목사님들, 가족하고 일부 이제 성도들 참석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친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계시해 드린 것처럼 특별히 이제 두 분의 설교자, 한 분은 한국 목사님, 한 분은 미국 목사님, 그래서 두 분의 설교자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시는 분들은 조용히 뒤 교제실로 가셔서 뒤에 가셔서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39절부터 44절입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심에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게 냄새가 나는 것보다도 더 짙은 의미가 있습니다. 악취가 나는 겁니다. 악취.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 주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저는 이 부분을 주님의 7번째 기적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 마지막 일주일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일주일 정도 그 전에, 그 직전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기적 중에서 가장 길고 자세하고 극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기적 중에서 마지막 기적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다른 기적들이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의 기적만 나와 있지만 다른 데는 7병, 7개의 떡으로다가 또 서너 마리의 생선으로다 기적을 일으킨 것도 있고요. 또 폭풍을 잠재우신 것도 있고, 또 다른 병든 자를 고치신
뭐 기적적으로 고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7가지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적 중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기적입니다. 뭐 이적이라도 해도 좋고 기적이라도 좋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적의 총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을 이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다 은혜를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이 부분, 우리 읽은 부분, 주님의 7번째 기적 이 내용 중에서 오늘은 43절, 44절, 다음 주에는 또 그 앞에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오늘은 7번째 기적, 이 43절하고 44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주님의 이제 7번째 기적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시니까 이 죽었던 나사로 냄새가 나는 정도의 이제 시체가 이 몸이 썩었던 이 나사로가 이제 수위를 이제 동인 채 걸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 7번째 기적. 그러면 이 7번째 기적이 요한복음에는 마지막 기적입니다. 더 이상 기적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럼 앞에 6개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쭉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7번째 기적과 함께 이 앞에 있는 6개의 기적, 그래서 7개의 기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평생 살아오는 동안 어떤 분은 40, 30, 저 같은 60여 넘는 기간 동안에 이 작거나 크거나 어떤 놀라운 일을 다 경험합니다. 그것이 기적이든 이적이든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든 간에 그런 일을 경험하고 삽니다. 사실 살아나오는 동안에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그렇지 기적적인 일은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든 건강에 관한 문제든 어떤 안전에 관한 문제든 또 삶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나타나는 정말 놀라운 일들, 예상치 못한 이런 일들 다 조금씩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인생에서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일들 중에 가장 최고의 기적은 무엇일까? 오늘 7가지 기적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 단연 이 여러 가지 기적이 있다면 이 기적 중에서 기적은 바로 우리가 살펴볼 이 기적이다. 7이란 수는 꼭 의미를 안 두어도 되겠지만 7이란 수는 또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그럼 이런 모든 놀라운 일들 중에서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뭘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기적이라는 거죠. 단연 이 많은 기적 중에서 가장 으뜸인 기적 중에 절정인 기적은 바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적 중에 절정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가 있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뒤를 읽어보시면 조금 이제 힌트가 나오는데 이 기적이 일어나면 반드시 비상이 걸리는 데가 있어요. 겉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종교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조직인 종교계. 종교계에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다 비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진영도 큰 비상이 걸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이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더구나 이미 몸이 부패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단은 총 비상을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영적인 세계니까. 이 지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의 조직인 종교계를 또 총 동원해 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의 주인이신
부활의 주인이신, 바로 주이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회의를 하고 결론을 냅니다. 뒤에 부분에 이제 나옵니다. 53절 보면 그들이 그날부터 그분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라. 그 앞에는 이제 공회를 열어갖고 이것을 회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 이 요한복음에 7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적은 때로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보거나 그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동기를 유발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믿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실제로 자기들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적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거나 혜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주님을 공격하는 쪽으로 또 발전이 되기도 합니다. 왜 어둠의 진영에서 이 이적의 절정인 나사로가 실제로 죽음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이토록 민감하고 격한 반응을 보일까? 이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6개, 이 7개, 7번째 기적 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을 다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한번 제가 더듬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1자 요한복음 1장이 끝나면 2장부터 벌써 기적이 나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첫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이 떨어진 포도즙 그 통이 다 떨어졌는데 이 물을 채우심으로써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이 기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심심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 모든 기적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지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적인 책이니까 영적인 교훈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믿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사람들의 삶의 기쁨과 풍성함의 원천이 누가 되겠느냐?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이적은 어느 귀족의 병든 이 아들을 방문하지 않으시고 멀리서 너 네 아들 낳았다 가봐라 너 돌아가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이제 그 아들에게 가보니까 이미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벌써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적은 멀리서 말씀으로 이렇게 치료해 주신 그런 이적입니다. 이 이적은 성경에 많은 병 고치는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병을 다스리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 이적은 그래서 많이 병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멀리서도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도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게 믿게 된다면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기적에 대해서 이 어둠의 진영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첫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기적은 예루살렘 유명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거 많이 살펴봤는데 몇 시간 걸쳐 살펴봤는데 예루살렘 양시장 곁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이나 이 몸을 가누지 못해서 이게 지금 같으면 거의 이제 안진뱅이 같은 거죠. 몸이 다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서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낫는 그런 치료받는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할 때 일어서 걸어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이 불구자는 죄로 인해서 무능력자가 된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이제 뭐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병자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영적인 무능에서 절대로 이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이 무능력과 무기력은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적은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적에 대해서는 적의 진영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 요한복음 5장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게 됩니다. 적들이, 특히 종교인들이. 네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기적은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 기적. 수천 명이 먹고 또 5천 명이 먹고 막 이제 많은 것들이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빵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네 번째 이적이 일어난 후에도 적 진영에서 특별한 움직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봅니까? 이 빵을 얻어먹고 이제 생선을 먹은 배고픔을 덜은 이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앞으로 계속 그런 이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 억지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시죠. 다섯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 그 오병이의 기적이 끝난 뒤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이 성경 독자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자연물까지도 마음대로 이 세상 자연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이 다섯 번째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이 어둠의 진영에서는 특별한 동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거 분명히 싫어하는 겁니다. 마귀가 싫어하고 어둠의 진영에서 싫어하는 거지만 자기들과 직접적인 어떤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조용한 것이 아닌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은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섯 번째 기적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뜨게 해주신 기적입니다. 9장에 나오죠? 9장에. 이 육체적으로 눈이 먼 것은 성경에 너무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눈이 먼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이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그런 어리석은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으로 눈이 먼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눈을 뜨게 하시죠. 이것은 바로 이때에 주님께서 이 사건 전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빛이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빛.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6번째 기적을 베푸셨을 때 어둠의 진영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3번째 기적에서 많이 이제 예수님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이 6번째 기적에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 눈뜬 사람과 그의 부모가 핍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핍박을 받습니까? 기존 종교계로부터, 바리새인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 사람과 부모가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베푸신 6번의 기적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기적에 대해서 이게 잘 살펴보면 그 기적의 결과로 어둠의 진영에서 반응을 일으킨 것 중에 3번째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걸어간 사건.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7번째 마지막 기적,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본격적으로 이 어둠의 진영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기적, 38년 된 병자가 이제 극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이 기적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전통적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이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신다. 그런 반응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기분이 나빠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17번째 기적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이 기적은 뭡니까? 악취가 나던 나사로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입니다. 이 마지막 7번째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 마귀의 진영이 최고의 비상이 걸린 것으로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총동원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군대 같으면 총동원용이 떨어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읍니다. 여러분 공회는 그때 당시 공회는 두 정적이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특히 사두개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들은 지금으로 같으면 자유주의파입니다. 자유주의파.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요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신앙하는 사람들이 대개 기독교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사두개파 같으면 특히 제사장들이 다 대부분 사두개파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들은 항상 적으로 아주 이렇게 앙수로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수지사장들이 그때 공회를 함께 모읍니다. 여러분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두 적이 그때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헤롯하고 빌라도가 하나가 됩니다. 그때는 정적이었는데 서로 미워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됩니다. 이 7번째 기적에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총동원돼서 이제 재빠르게 연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의논을 하고 결론을 냅니다. 이제 일주일 후에 예수님 돌아가시죠. 잡혀서 돌아가십니다. 이때 이 특이한 것이 있다면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이제까지 베푸신 기적 있잖아요.
이것들을 어떤 것은 인정도 안 했는데 여기서는 다 인정합니다. 7번째 기적, 여기 47절에 보면 이에 수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니 그게 무슨 그 사람이 한 기적이냐? 그럼 마귀가 한 거냐? 한 거 아니냐? 이제까지는 막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한다.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자기들이 이제 그것을 고백한 겁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결국 그들 사이에 왈가왈부 하면서 논의하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론을 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가 종교적으로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전에는 안식일을 범했다? 죽이자 이렇게 했지만 종교적인 합당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여기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냐?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잃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두 경계하고 방해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 정도가 나사로가 살아난 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는 극에 이르게 됩니다.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제까지 6개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나름대로 빛의 진영하고 어둠의 진영이 공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7번째 이적 사건은 다릅니다. 성격상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더 이상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이라는 그런 의미 때문입니다. 이 7번째 기적은 뭡니까? 이제까지 마귀와 어둠의 진영들은 사람들이 기적으로 만들어진 포도주 먹어라. 이제까지 너 기적을 못 막았으면 먹어라, 마셔라. 그리고 기적으로 만든 그 빵, 생선, 그 기적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겠지만 일어났으면 너희들 먹어라. 그것까지는 안 맞겠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 기적, 그거 안 봤으면 좋겠지만 그걸 바로 봐라. 또 기적적으로 사람이 눈을 뜨는 거, 그것까지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도 양보할 수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귀의 속박 아래 영이 죽어있는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마귀 입장에서, 종교계 입장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종교계는 왜 이렇게 나섭니까? 사람들이 그 참 진리가 아닌 것에 얽매여 있다가 살아나게 되면 종교의 권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노예에서 해방받으면 그 잘못된 그 교리 속에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합니다. 사단, 그 사이비 이단들이 사람들을 올가매는 게 뭡니까? 진리를 알고 죽음에서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 기존 종교의 권력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정말 비상입니다. 자기 다 수하였었는데, 자기 소유물이었는데 이제 자기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이렇게 살아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의 최절정의 구현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결코 풀 수 없었던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사건입니다. 이때는 마귀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권세를 완전히 잃어버린 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대언자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7절 8절에 보면 제가 중간 생략하고 그분께서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그분께서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겠다. 사망을 완전히 제압하시겠다. 이런 대언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때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의 지상 공생의 사역의 목적이 성취되는 모형입니다. 그리고 베푸신 모든 기적들의 최절정의 기적입니다. 더 이상 이런 사건, 이 더 이상의 기적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적의 어둠의 진영은 최고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이 이것을 그냥 지켜볼 것이라고 믿는 것은 너무 순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돌리고 그 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사단이 마귀의 진영이 그냥 손을 이렇게 포개고 그냥 지켜보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시오. 거기에 어려움이 있고 뭔가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최고의 기적이 완성될 때가 언제입니까? 나팔소리가 날 때입니다. 그때 뭐 사람들이 눈 뜨고 병들면서 사람이 치료되고 이런 것을 모두 초월해서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일어날 때입니다. 최절정의 기적. 죽은 나사로가 일어난 이 기적은 다시 장차 일어날 사건의 맛보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신 뒤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을 때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아시죠? 맛보기 사건이 일어났죠. 이제 맛보기 사건은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 거 성경 용어는 아닙니다. 무덤이 터지고 거기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무덤이 터지고 거기서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보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나사로가 정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사역을 완성하실 때 무덤이 터지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맛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 인류를 대상으로 역사의 마지막 때 실제적인 이 사건이 재현될 것입니다. 최고 절정의 이적이 일어날 때가 다가옵니다. 인류 역사상 마지막 최고 절정의 이적이 일어날 때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이 최고의 이적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 이 사람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어도 좀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이 준비를 한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기적의 절정, 이적의 절정, 최고의 이적, 이 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교훈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상고해보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원하는 그 교훈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위험한 시대, 복잡한 시대, 어지러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마지막 최고 절정의 이적이 곧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 휴거의 순간, 공중 들림의 순간, 무덤이 터지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산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순간, 이 벅찬 때를 준비해서 참으로 영원히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특히 우리 교회 이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놀라운 기적에 다 동참하는 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 지체들의 그 기도가 많이 응답돼서 이곳저곳에서 그 간증의 소리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